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주변 국가를 다 함락하고 이제 뭐 나라의 그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뭐 하여튼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는 곳마다 정말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로운 환경에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유다 국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당시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예요. 백제가 멸망했을 때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었잖아요.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백제가 망해요. 다시계서 당나라와 신라가 같이 협공을 하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이 백제가 그냥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국가를 세운 왕도 기억하지만 그 나라의 마지막 왕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중간에 왕들은 잘 기억을 못해도 처음과 끝을 기억하는데 워낙 드라마틱하고 워낙 충격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때 선지자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참 선지자가 에레미야한테 비해서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위기에 되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치 중국에 제자 백가시대라고 있었죠. 나라가 막 여러 나라가 막 세워지면서 여기저기 영웅들이 할거하고 막 그럴 때는 혼란스러워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자, 맹자, 뭐 이런 한비자, 노자, 뭐 이런 그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삶이 엉망진창일 때 특히 이런 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주알 고주알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인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왕들은 거기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 존립 이 위기에 있게 되면요, 옆에서 아무리 덕담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 생존에 걸리면 그렇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어떤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딱 되면요, 성경 말씀 아무리 들여대도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 안 들어와요. 뭐 복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히드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지자가 딱 두 부류예요.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한쪽에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그 전자에 해당되는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긍정 모드를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미 히드기야가 왕할 때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갖고 두 번의 그 포로로 괜찮은 청년들을 잡아갔어요. 귀족들을 볼모로. 1차, 2차에 이미 벌써 이 나라가 털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사랑하셔서 포로로 잡혀가는 저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강탈해 간 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은 죽거나 망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정말 좋은 얘기예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과 백성들, 신하들한테 기분 좋은 말만 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마치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주변 국가를 다 평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긍정 모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2차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의 젊은 청년, 엘리트 청년들이 볼모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고 이 나라는 독립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에레미야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때인데 제3차로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쳐들어오기 전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화치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조공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냐 선지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경험하는 때는요, 그 참모진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생각이 갈려요. 주전파가 있어요. 전쟁합시다. 또 주화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서로 화친을 맺읍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전파예요. 저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주전파들이에요. 근데 히드기야 마지막 왕 때는 이런 신하와 백성들이 많이 동조를 했고, 예레미야는 혼자 싸우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우리 유다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지금 1차, 2차 털린 것만 해도 기분 나빠지고 3차에는 이제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33장을 잘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또한 32장 말씀을 보면 33장에 나오는 말씀에 전제됐던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을 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유다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리는데 그들을 징계하는 그 세월이 70년을 경고를 해요. 너희들 70년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 70년을 피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들 내게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70년 동안은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돼요.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 그 철옹성 같던 아주 거대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메데 페르시아한테 그냥, 고레스 1세한테 망해버려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7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벨론 강가에 가서 살게 되걸랑, 그 메소포타미아죠, 그죠?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살면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수가 줄지 않게 하고 그곳에서 곡식을 심고 과수원을 하라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과수원을 할 수 있잖아요. 1,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2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시간 되실 때 29장을 묵상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말씀이 있는데 29장 17절 말씀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들 다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전염병, 흉년을 통해서 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2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 들으면 손해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장 내 지갑에 돈이 나가요. 그리고 내가 귀찮은 일을 해야 돼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안식이 되면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7년째 되면 어떻게 해요?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또 노예들은 풀어줘야 되고. 성경은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걸 안 누르는 거예요. 계속 빈익분 부익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그 다음에 국가가 양극화가 돼요. 잘 나가는 회사는 잘 나가요. 근데 그 잘 나가는 회사에 납품하는 그 작은 회사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계속 낙찰 가격 깎고 그냥 힘들게 해요. 갑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나라에게 갑질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무척 싫어하세요. 그런 나라는 망해요. 그런 회사도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회사도 망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요. 선지자가 또 누굴까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목사님도. 제가 그렇게 봐요. 성령은요, 목사님한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다 부어줘요. 남편한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도, 자녀한테도 부어준다니까요. 성령은. 그 내가 잘못해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가 너무 나갔나? 오버했나? 빨리 돌아와야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나가면 큰일 나요. 직원들이. 이게 선을 넘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 성도가 너무 그냥 오버해보면 큰일 나요. 성령을 잡으면 회방하게 되고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신앙 공동체가. 이거는 악마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이. 조직을,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게 악마들이 하는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듣자 하니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잘 자리를 잡아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문의한다고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저기 교회를 봐도 전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알려줄 수가 없대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저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의 공동체고 서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나 공동체 안에는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또 한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만큼 마귀들도 역사해요. 왜? 마귀의 미션이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을 이간시키고 교회 중직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회사를 힘들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바른 것 같은데 그 회사가 그냥 힘든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사 분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사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면 참 좋은 건데 서로 인정 못하고 서로 불신이 쌓이게 되면, 갈등이 생기면 결국 양측이 다 손해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노측이라고 하는 그 직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은 어떻게 편하고 좋은 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적정하게 적당선에서 잘 이루어지면 참 좋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늘 교회를 분열시키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불안정한 구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시면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사람끼리 사는 데는 적정선에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하면 좀 잘 해야 돼요. 사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공동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 시대 때 굉장히 정치가 불안정한 거예요.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유다가 서로 백성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많고 가진 자의 그 포갑적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요. 바벨론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에요. 갑자기 나라가 강성해지더니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한테 부침이 있는데 왜 부치느냐?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기한이 차면 벌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지나고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벌 받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럴 때가 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대로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33장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다시 들어오게 한다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찬송과 함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과 평안을 서로 이제 나누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고 어린아이가 즐겁게 노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다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은 오래가지 않아요. 70년이 될 수도 있고 400년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의 나이일 뿐이에요. 세월일 뿐이고 결국은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레미야를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지나가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때로는 듣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희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